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서 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731쪽 구약 731쪽에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대의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그 자기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아멘. 오늘 느헤미야서 4장 1절에서 5절을 읽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내 꿈을 누가 위협하나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저는 유튜브 채널 중에 올리버쌤이라는 채널을 구독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 운영자는 이제 미국인인데 한국 여자분과 결혼을 해서 한국말을 아주 잘합니다. 1년 전쯤은 미국의 여러 도시들의 그 마을들을 위험한 도시, 위험한 장소들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이제 그 영상들을 보면 시카고, 시애틀, 달라스 이런데 많이 위험한 지역들을 보여줬는데 그 중에 이제 포스워스 스탑이라는 곳을 달라스에 있는데 어제 확인을 해보니까 그 도시가 굉장히 치안이 불안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로 이렇게 도는데 상점은 전부 철창, 철제문으로 아주 꽁꽁 닫아놨어요. 세 사람 이상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유리는 방탄으로 이렇게 돼 있고 가는 곳마다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이 위험한지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면서 하는데 굉장히 관심 있게 봤습니다. 미국은 상당히 잘 사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러 곳이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안전이 무너진 상태로 그렇게 살아가는 곳이 많습니다. 의외로. 그래서 한국을 방문한 미국인이나 또는 서양인들이 한국은 밤늦게까지 돌아다닐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정말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도 참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가 이제 이스라엘의 포로 상태, 마지막 포로 상태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읽었거든요.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1차, 2차 이렇게 귀국을 했습니다. 돌아왔어요. 귀환을 했어요. 1차는 스룹바벨, 2차는 에스라가 이끌어서 이렇게 귀국을 했는데 아직 느헤미야는 수산성, 바벨론의 수산성의 고관으로 이렇게 근무를 하던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고국에 대해서 소식이 항상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측근들에게 물어보니까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 버리고 성문들은 전부 불타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소문으로는 들었지만 그렇게 실감나게 눈으로 보고 온 사람들의 말을 들으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성이 무너지니까 지나가는 사람들, 이방인들, 도적들, 짐승들, 그래서 환난과 능욕이 가득 찼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완전 무방비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나라마다 위험한 나라들이 있지만 여행하기 위험 국가들이 있잖아요. 예전에는 더 심했습니다. 바울도 선교하느라고 유럽을 돌아다닐 때 얼마나 많은 위험들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이 사방의 적들, 들짐승들, 도둑들 이런 거 엄청 많았거든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저희 다녔던 초등학교 바로 옆에
산을 넘어가는데 쉰제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쉰제. 이름이 왜 쉰제냐면 쉬운 명이 이렇게 뭉쳐서 가야 안전하게 겨우 갈 수 있는 제라 이거예요. 도둑도 많고 호랑이도 많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고대에는 옛날에는 더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니까 그냥 아주 그 형편은 말이 아니겠죠. 그래서 고대에는 도시마다 다 성을 쌓았던 것입니다. 다 성을 쌓아야 안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타국에서 이 소식을 듣고는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며칠 동안 밥을 못 먹었어요. 그리고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이제 왕에게 하소연을 하고, 왕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귀국에서 그 성을 쌓으라고 허락을 해줍니다. 그래서 유다 총독으로 이제 느헤미야가 돌아와요. 이게 바로 3차 귀환입니다. 마지막 남아있는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이제 귀환을 해서 성벽을 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벽을 쌓는 것은 이 귀국한 백성들에게 지금 당면하고 급하고 가장 큰 꿈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지금 손도 못 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 성벽을 지금 안전하게 건축하는 그런 책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성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삶을 보장해 주죠. 보호와 안전과 번영의 기초가 되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최저 보장이에요. 최저 보장. 근데 안타깝게도 이 꿈을 좌절시키려는 그런 무리들이 많았어요, 주변에. 그래서 그 대표적인 인물 두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꿈이 있어야 됩니다. 안전과 행복에 대한 꿈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은 너무나 위험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고 내 영혼이 평안하다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 물질적인 세상, 물리적인 세상에서 치안과 사회적 안전망이라든가 경제라든가 이런 건 대단히 중요해요. 성도들의 행복의 근원은 아니지만 행복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라고 해서 세상을 사는데 이 위험과 악과 죄로부터 면제되지 않는다는 걸 항상 생각하고 이 안전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경의 방법대로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주나 이 죄의 결과는 항상 영적인 것에서 시작을 해요. 그러나 결국은 이 물리적인 영역까지 확대가 되어가지고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꿈을 가질 때 항상 우리 신앙도 바르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라는 꿈, 우리 가족도,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물리적으로도 이 땅을 살아가는데 충분하게 안전하게 이 준비가 되어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꿈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하셔요. 그런 꿈을 꾸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꿈을 가질 때 이 꿈을 비웃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두 부류의 사람이에요. 첫째는 산발렛이라는 사람, 산발렛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뭐라고 그랬느냐? 산발렛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대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다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막 별의별 소리를 다 했어요. 이 말의 요점을 보니까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불가능할 것이다 하고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못해, 꿈 깨,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뭔가 하려고 하는데 옆에서 누가 꿈 깨, 그러면 기분 팍 깨지죠? 할 수가 없어요. 또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누구냐면 도비아와 같은 사람이, 도비아가 나타나죠. 도비아는 산발렛의 부하였는데, 이 사람은 뭐라고 했느냐?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런데,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그랬어요.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진대요. 쉽게 말해서 그 꿈은 별 볼 일 없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이와 같이 두 종류의
비난의 소리가 있는 것입니다. 두 종류의, 크게 나누면 어떻게 보면 두 종류의 비난의 사람이 있고 그런 소리가 있는 거예요. 첫째는 할 수 없다. 둘째는 그 꿈은 별 볼 일 없다. 꿈을 꼭 평가절하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듣던 소리 아닙니까? 어려서부터 꿈 깨라. 또는 올라가지 못할 나무 쳐다보지도 말라. 우리 어머니가 가끔 얘기했어요. 하도 어려운 시대를 살아서 그러신 것 같아요. 올라가지 못할 나무 쳐다보지도 말라. 우리 가족 중에 정말 사랑하는 어떤 분은 저에게 꿈 깨라 이런 말이 마음에 상처로 오랫동안 남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비난의 소리, 조롱의 소리 또는 그렇게 비웃는 소리는 이미 수십 년 전에 끝났습니다. 다 옛날에 듣던 소리들이지 지금은 아무도 내 일에 관심을 안 가져요. 그러나 지금도 계속 들려온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건 어디서 들려옵니까? 바로 우리 내면의 소리예요. 우리 내면에서 그 꿈을 깨라고, 할 수 없다고, 또는 그 꿈은 별 볼 일 없다라고 말하는 이 내면의 소리가 사실은 비난의 원흉이고 적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은 별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어떤 심리학자가 말하기를 70%는 옆 사람 뭘 하는지 관심이 없대요. 그리고 그 중에 10%는 이제 100% 중에 10%는 나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20%는 이제 나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10%가 좀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대다수의 사람은 관심이 없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살든. 근데 언젠가 들었던 그런 말들, 그런 경험들이 끊임없이 mp3처럼 다 여기서 반복적으로 재생되어서 들려지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예요. 내 안에 산발랏이 있고 내 안에 도비아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꿈을 좌절시키려고 하고 비난하고 가던 길을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상식적으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평생 들어왔다 이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꿈이라면 믿음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걸, 예수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빌립보 4장 1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런 말씀으로 다잡을 때 우리는 내면에서 들려온 소리를 다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별 볼 일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바로 누구라고 그랬어요? 그것도 바로 나예요. 그러나 우리가 아다시피 세상은 물질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우선순위에서 제일 1위여야 되지만 그 다음에 또 물질 세계를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질 세계에 보호 막 필요 없어, 나는 믿음대로 살 거야 하는 사람들은 건강한 믿음이 아닌 것 같아요. 잘 믿은 것 같은데 좀 이상한 믿음이에요. 아시겠죠? 예, 이런 분들 특히 이 한국 사회는 OECD 국가 중에서 노후 문제가 아주 안 됐대요. 최하입니다. 그 중에 목회자분들이 최고 정말 힘들어해요. 준비할 여력이 없었어요. 어떤 분들은 믿음으로 안 챙겼겠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거라고. 근데 여러분, 애굽에 흉년이 들었을 때 어떻게 해서 그 흉년을 극복했습니까? 7년 풍년 동안에 준비했기 때문에 극복을 한 겁니다. 그런 것처럼 미리 준비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시고 명체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무슨 일이든지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도록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냥 막연하게 미래를 생각하고 보험학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그냥 내면의 그 자조 섞인 말에 불과한 거예요. 예레미야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아멘. 내면에서 자꾸 나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내 꿈은 아무것도 아니다고 생각될 때 이런 말씀으로 이겨나가셔야 될 줄로 압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도의 꿈을 비웃는 사람은 바로 나라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다른 사람은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말은 그때는 상처가 되더라도 지나고 나서부터는 이제 내 책임인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내면의 소리, 이 내면의 비웃는 소리를 저주해야 됩니다. 정말 이상하죠, 무섭죠? 예. 여러분, 이 끊임없이 들려오는 내면의 이 부정적인 소리가 사실은 나의 왼수예요. 나의 원수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불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그들이 건축하는 자들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그 산발락과 도비아가 하나님을 진노케 해드린 거예요. 하나님을. 왜? 그건 부정적인 말, 하나님의 꿈을 좌절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그런 말들이 하나님을 진노케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말라기 3장을 보면 잘 알 수 있죠. 말라기하고 비슷한 시기입니다. 조금 연대 차이는 있지만 그때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어려우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완악한 말을 자꾸 하는 것입니다. 믿어도 소용이 없다. 세상에 정의가 어디 갔느냐? 하나님 살아계시냐? 막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3장 13절에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고 내 믿음을 떨어뜨리는 말을 처음엔 다른 사람이 해줄 수도 있어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결국은 스스로 자꾸 그 말을 하게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지긋지긋하게 여겨야 돼요. 이것이 나의 행복을 가로막고 이것이 나의 꿈을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면에서 반응하고 소리치는 것이 과연 누구인가? 그건 나다 라고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울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거울 효과, 심리학에서 이 리플렉션, 반향. 그건 뭐냐면 비난의 소리를 처음엔 다른 사람이 나에게 했을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엔 나를 자꾸 비난하는 거예요. 스스로. 저도 이것 때문에 고생을 해봐가지고 정말 지긋지긋하더라고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는데 이야, 이 비난이 다른 게 아니라 나였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놀라운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못생긴 놈 그러면 저는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저는 안 나요. 왜? 못생기지 않았으니까. 아무런 마음의 반응이 없어요. 그런데 정말 나의 어떤 아픈 상처가 있는데 그걸 누군가 이 얘기를 하면 화가 날 것입니다. 그건 나의 반응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내 반응이 문제라는 거. 도둑이 제 발에 절린다는 말처럼 내 안에 있는 상처와 내 안에 있는 비난의 소리가 누군가가 또는 어떤 상황에서 자꾸 나에게 마치 외부에서 들려오는 비난처럼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인정하시죠? 그래서 그것을 저주하고 그것을 진절머리가 나게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이 비난의 소리에 대해서 간과하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을 꼭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것이 누군가 산발락과 도비아를 향한다고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에게 적용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난의 소리를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이 지긋지긋한 것을 하나님 완전히 좀 제거해 달라고, 그런 혼내달라고, 이 내 안의 소리를 좀 혼내달라고,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그냥 방치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여러분 시편을 보면 저주시들이 있어요.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신 분들은 이게 도대체 왜 저주시가 있나, 이게 무슨 뜻인가, 왜 자꾸 남들을 저주하나, 그런 얘기를 스스로 해봤을 거예요. 근데 다윗의 저주시들을 예를 들면 일종의 이 시편은 일기장이에요. 일기장. 하나님 앞에 아무에게나 내놓는 심정이 아니라 일기장이에요. 내 심정을 하나님께 고하는 일기장이에요. 기도예요. 찬양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속에 있는 걸 다 하나님께 토설한 거예요. 저놈의 자식 좀 죽여달라고, 저놈의 자식 좀 어떻게 해달라고.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토로했지만 그 사람들을 상대해서는 원수들을 용서해주고 통합을 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역대기나 또는 사무엘 서신이나 열왕기 서신들을 보면 그건 역사입니다. 일종의 신문이에요. 사실 그대로를 기록한 거예요. 그러나 시편이나 이 전도서나 잠언은 일기장이고 내면을 하소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의 저주시는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란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것을 주님께 지금 다 쏟아놓고 토로를 하고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해서 해소가 되니까 당당하게 일어나서 리더로서 아버지 같은 목자 같은 마음으로 이 남북을 통일할 수 있었고 주변국을 다스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시편 저주시들을 볼 때는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막 나도 저주해야지 저놈의 자식 하고 막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라고 그러셨어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건 자기 내면에다가 적용하는 것이지, 그리고 죄와 악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이지 어떤 사람을 대해서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쨌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지긋지긋한 내면의 비난 소리, 이 저주에 이것을 저주해 버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저주해요? 이것을 십자가 앞에 가지고 올 때 이것을 저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저주하냐면 이걸 십자가에다 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 정말 해결할 수 없는 내면의 갈등과 번민과 정말 나도 모르게 찾아오는 그랬던 불안이나 염려나 스스로를 비난하는 소리나 이런 것들을 그냥 스스로 묵상하고 혼자 이렇게 도닦으면서 이렇게 해결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을 십자가에 가지고 와서 이 십자가에 철저히 던져버리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나를 대신해 나와 함께라는 말에는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가 내면의 비난 소리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러면. 그죠? 스스로를 인정하고 스스로를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격려하고 스스로를 축복하고 스스로를 칭찬하고 스스로 행복하다고 말하고 노래하고 기뻐하니까 영혼이 행복해지고 얼굴이 펴지고 얼굴이 이뻐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이 비웃는 그 소리, 나를 비웃는 소리, 내 꿈을 좌절시키는 것들을 다 십자가에 던져버립시다. 그런데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문제겠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6절을 보면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여러분, 나를 업신여기고 욕하고 노략거리가 되게 하고 그런 원흉은 바로 죄입니다. 죄. 내 안에 있는 죄와 악이 근원이 되어가지고 자꾸 그렇게 썩은 물들을 내보내는 것입니다. 쓴 물을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분이 아니라 죄와 악에 대해서는 간과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은 그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마지막 날은 비참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 안에 들어와서 이 문제, 무슨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 우리는 비난의 소리도 멈추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2절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손이 짧으신 것도 아니에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무엇 때문에?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다, 이런 뜻이죠.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죄와 악을 제거해 달라고 자주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한 번에 이게 다 용서를 받았는데 지금 죄와 악을 다스리지 못하면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구원파가 말하는 것처럼 죄를 용서받고 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다 끝났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죄와 악을 다스리고 이겨나가야만 승리하는 거예요. 아멘? 막 지금도 버스나 또 광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한 사람 제가 뭐라고 했는데도 그냥 꼽아놓고 하면 속이 상해요. 박옥수 거 막 꼽아놓고 다니잖아요. 여러분 집안에도 좀 꼽아놓고 다니나요? 그 사람인 것 같아. 그 사람이 꼭 저한테 그렇게 와가지고 저를 전도하려고 몇 번 또 보면 좀 제가 단단히 좀 오늘 내줘야 되나 싶어요. 어쨌든 여러분, 죄를 용서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계속 죄의 그 원흉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싸우는 게 우리가 총칼 들고 막 힘들게 싸우는 게 아니라 간단한 거예요. 믿음으로, 십자가로. 아멘? 십자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도구인 것입니다. 오늘 5절을 보니까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랬어요. 쉽게 말해서 내 안에 죄와 악을 반드시 응징해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죄와 악을 내버려 두지 마세요. 하나님도 안 내버려 두셔요. 그런데 나도 그렇게 동의하면서 하나님, 내 안에 죄와 악을 제발 좀 응징해 달라고. 근데 이걸 어떻게 한다고요? 십자가로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모세가 노백을 만들어 장대에 달았을 때 그걸 바라보는 자는 10m에서 바라보든 1km에서 바라보든 다 살았던 것처럼 이건 약속인 것입니다. 약속인 거예요. 바로 밑에서 에이 뭐 낯설라나 하고 쳐다보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근데 저 1km 떨어진 곳이라도 믿고 바라보면 사는 거예요.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십자가는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막 이것 때문에 또 어떻게 하는 거 막 고생하더라고요. 저도 고생 많이 해봤어요. 근데 단순한 거예요. 예수의 그 은혜, 공로로 저 십자가에 나를 위해 나를 대신해 나와 함께 죽으셨다는 걸 믿음으로 바라보면 내 안에 죄성들이 거세된 것처럼 갑자기 힘을 잃고 죄를 다스리는 힘이 생겨나는 것을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냥 늘 마르고 닳도록 얘기하니까 아마 적용들이 많이 될 거예요. 아멘. 이 점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골로새서 2장 14절에는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아멘. 놀라운, 이번에는 제하했다고 그러는데 지난번에는 도말했다고 표현했어요. 주민등록증 말소시킨 것처럼 도말해버렸다 이거. 놀랍죠. 아멘. 그래서 그 믿음으로 바라볼 때는 항상 승리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행복을 누리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성을 구축해내야 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행복한 성을 만들어야 돼요. 그건 우리는 늘 하고 있으니까 이제 두 번째로 이 세상의 모든 위험과 악과 죄로부터 보호될 물리적인 성도 건축해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을 향해 꿈을 가지고 나아갈 때 제일 어려운 게 뭐라고 그랬어요? 내 속에서 들려오는 그런 불신앙적인 반응들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지긋지긋하게 여기시고 십자가에 가서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이 원흉은 죄인데 이것마저도 십자가에 내가 함께 죽었다고 믿음으로 자꾸 바라보면 하루하루 이것을 정복해 가면서 여러분은 어느덧 안전한 성들을 구축해 놓으신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시편 18편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는